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부터 32절인데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초반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벤트. 무슨 사건이었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건이 종료됐죠. 사건이 종료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설교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이 나타난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알기로 연세대학교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연세대학교의 학훈이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연세대만 이게 학훈인 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이 학훈으로 세워진 기독교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부터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을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하신 거 잘 따라오셔서 많이 나누시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사면을 선포하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서 사면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성경 본문에 나와요. 하지만 뒤에 있는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은 거는 그냥 초신자적 시커적 개념의 믿음 정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이 깊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우고자 하셨겠죠.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이 상황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초신자적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성경의 배경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왜 자유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예수에 대한 진리가 나왔을까요?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리 문제. 바리새인들은 불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짧은 언변으로 상황을 모면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인 거예요. 진리가 예수인데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가늠한 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정법에 위반될 만한 사건이 있어서 자유롭게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현대인들 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장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나 자유로운데? 나 잘 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야기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본문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본문인가? 아니면 뭐 북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쟁 상황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 것인가? 이 성경 구절은 뭐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정신의학자나 철학자들이 볼 때 인간은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철학자 가다모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100% 영향을 받아요. 똑같은 한국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양이 됐어요. 어려서부터 미국 사람들 밑에서 자랐어요. 이 사람은요, 한국 사람의 피가 흘러도 김치를 우리만큼 안 먹습니다. 홍어를 먹을까요? 제 생각에는 홍어 안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절대 자유로운 동물이 아니에요. 이거를 철학자 가다머는 영향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오늘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영향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철학자 가다머는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사, 내 삶에 대해서 관찰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맞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영향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할 때 진리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정신과 의사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론 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에서 예전 프로이드와 융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론을 벗어나서 인지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인지 정신과학 정신의사, 정신과 의사로 세계적인 큰 틀을 이룬 사람이에요. 1921년도에 태어나서 2021년도에 별세하셨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1921년도에 태어나서 2021년도에 별세하셨으면 100살. 5년 전에 별세하셨어요. 정신 건강이 좋으셨나 봐요.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 아론 백이 주장하는 그 정신과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말로 이해를 쉽게 하면 고정관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정관념의 영향권 안에 있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고정관념이라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예를 들어 이런 건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으면, 이 나이쯤 되면 내 자산에 최소 20억은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정도 살아야 뭘 하지.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그리고 또 누구는 내가 이 나이 먹으면 내 삶이 어느 정도 됐었을 걸로 예측을 했어. 근데 지금 내가 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 여기서 아론 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상정하고 있는 고정 개념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보면요, 시가총액으로 내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 세계 100대 부자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대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인 건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서 얼마만큼 힘을 행사하느냐, 그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고 그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서민들에게도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백은 이 고정관념을 연구를 했어요. 사람은 왜 고정관념이 있냐라는 거지. 사람이 왜 고정관념이 있냐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뇌인지과학에 넘어가요. 뇌인지과학에 의하면 이 뇌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내가 뇌를 통제를 하나, 뇌가 나를 통제를 하나. 인간은 옛날에는요, 성경에 제가 말씀 훈련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라고 한 그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인들,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배가 인간의 모든 사고를 결정하는 그 중심부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한 게 그 당시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뇌에서 이제 생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요즘에는 뇌과학 시대라 사람들이 모든 뇌에 의해서 활동이 통제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뇌사 상태라고 하면 뇌가 죽은 상태. 사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심장이 멎는 걸로도 판단하지만 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군인들이 가장 정확한 암살을 뭘로 보느냐? 헤드샷. 뇌를 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왜냐하면 뇌가 끝나면, 옛날 고대인들은 헤드샷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군인들이? 배예요. 배. 그러니까는 시대적으로 지나면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집중을 밝히게 됐는데, 고정관념이 왜 생겼냐라는 거지. 아론백이 볼 때 이 뇌가, 우리의 뇌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정보 처리 능력을 단순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답니다. 이거를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뇌에 과부하가 걸려. 배가 빨리 고파. 이 뇌가 막 돌아가니까 배가 빨리 고파. 그래서 고정관념이 뭐냐? 자기가 그냥 세팅해놓고 여기로 들어오면 그냥 이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떡집으로 이야기하면 쌀 넣어서 가래떡 뽑듯이 생각 안 하고 뽑아버리는 거야. 근데 사람이 자기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 삶이 컨트롤되고 있는 걸 모른다라는 거지. 내 뇌가 나를 통제해요. 내가 내 뇌를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마음먹는 대로 가지 않고 뇌가 인지하는 대로 내 삶이 가니까 그런 건 거야. 그래서 이 아론백은 이 고정관념이 이 뇌에서 작용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인 건데, 이 고정관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가지고 있는 속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나는 1등을 못했으니 나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다. 이 사람에게 1등은 생사의 문제예요. 근데 1등이 생사의 문제냐고. 옛날에 유행어에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지만, 어찌 사람이 1등 여부로만 삶을 사냐고. 근데 1등을 못했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 이게 고정관념으로 쑥 지나간다라는 거지. 내가 소개팅에서 한번 차였으니 나는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야. 그냥 이러한 과정이 쑥, 어떻게 보면은 선입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사실은 내 뇌 안에서 단편화된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심적인 고통이 사람의 평생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우울증으로 치닫게 한다. 누가? 아론백이. 자, 아론백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워질 일이 뭐가 있냐고.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게 속박된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세요. 하늘에서 인간들을 이렇게 봐봐. 보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어저께 제자반을 했어요. 제자반 책에 나오는 부교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대에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느냐? 무신론이래요. 사람들은 무신론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신론이 종교가 가지고 있을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확실하고 그거를 날마다 묵상해. 그리고 날마다 다짐을 해. 때로는 기도와 유사한 행동을 신은 없다에 부여를 해.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속박이 된 거고, 이거를 연구한 아론백 옆에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정신병의 문제, 꼭 막 미쳐가지고 침 흘리고 이런 거 말고 삶에서 살아가는 데 문제의 모든 근원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상과 현실에 대한 이격의 문제에서 심리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도 이 이격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도 이격이 있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도 이격이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도 이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백은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가져가지 못하면 삶에서 굉장한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 속박되었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도 아론백이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걸 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삶에 임한다라는 거지. 뭐냐? 독심술이래.
그렇게 나와요. 독심술. 저 사람이 나를 인사를 안 하는 걸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그 아론백이 나온 책.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삶에서 고정관념으로 관계의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내 뇌가 가지고 있는 일반화 단순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요거를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딜 가나 궁예야. 저 사람이 나를 인사를 잘하나 못하나, 내 눈을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맨날 궁예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론백이 한 소리예요. 그 무슨 얘기냐? 고정관념이 단순히 고정관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이라는 뇌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회성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김경일이라고 최근에 인지 뇌과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나와요. 그분이 요즘 사는 게 편한가 봐. 옛날에는 얇았는데 요즘 많이 두꺼워졌더라고. 많이 두꺼워지셨는데 그 인지학자 김경일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마음이 상해서 미워한다라는 거지. 근데 왜 마음이 상했냐? 이제 아론백의 입장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지. 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인사를 잘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인사를 정말 잘해. 근데 저 사람이 본체만치 않고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그냥 가버렸네 하고 그 갭 차이에서 이게 내 인지가 잘못됐구나로 가지 않고 미워한대. 그러니까 그 김경일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만큼만 하고 미워하지를 말라라는 거야. 차라리 굳이 저 사람이 받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가 퍼져놓고 안 받는다고 미워하지도 말고 상대방의 상황을 인사를 안 받고 싶으면 그냥 인사를 적절히 하라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온도차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막 살쾡이처럼 긁지 말라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모든 인간사의 고정관념이 내적으로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큰 오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 학자가 여러 명 들어갔어요. 김경일, 아론백, 그 다음에 가다머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광주 와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학자 얘기해서 잘난 체 안 해 어쩌네 막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성경 말씀을 맘대로 해석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맘대로 말씀을 가지고 만지작 하는 게 아니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게 뭐가 있냐고. 뭘 자유로워야 되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인간은 다 매여 있어요. 다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매여 있는 그 고정관념을 몰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언제나 하는 생각이 뇌가 나를 통제를 하느냐 내가 뇌를 통제하느냐. 저는 이 생각 자주 해요. 감정이 나를 통제하느냐 내가 감정을 통제를 하느냐. 내 안의 싸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뇌가 나를 통제하느냐 내가 뇌를 통제하느냐. 감정이 나를 통제하느냐 내가 감정을 통제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살아가는 일의 원동력이 물리적으로 동물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물적 조건이 나를 컨트롤링하느냐 아니면 이 동물적인 조건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컨트롤링하느냐. 저는 이걸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거를 싸우지 않으면 못 버텨. 못 버텨. 근데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냐고요. 마음대로 내 삶이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내 삶이 안 됐으면 내가 실패자예요? 아론백은 그 옆에서 손 들고 나타나지. 아니야. 실패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론백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은 뇌가 나를 컨트롤하든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 컨트롤하든 인간은 다 매여 있어요. 성경에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속박대에서 얽매여 있는 발을 담고 있는 카테고리 세 개가 뭘까?
첫 번째는 쉽게 유추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교회 항존직인데 전도사인 저에게 돈이 생명이에요. 나이 먹어봐라. 돈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돈을 물려주면 절대 안 된다. 상속세가 60%가 나와도 내 알 바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걸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손주 데리고 온다. 돈이 생명이다. 왠지 뭐 다 아는 느낌이네요. 예, 주변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돈. 두 번째, 요즘에 인스타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튜버들의 특징이 있어요. 관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관종의 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지지, 관계, 인기, 내가 사랑받는 것. 인간의 욕구. 두 번째, 인정받고 싶은 관계의 욕구. 첫 번째는 돈, 두 번째 관계의 욕구,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권력욕이에요. 권력이 뭐 꼭 대통령이 돼야 권력이 아니에요. 하길교회가 이만큼 있어요. 여기서 내가 꼭 으뜸이 돼야 돼. 뭐 내가 독심술을 부리든 뭘 하든 아니면 돈이 많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어쩌든 내가 여기서 으뜸이 돼야 돼. 라는 이러한 욕구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각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돈. 두 번째가 뭐? 관계. 세 번째가 뭐? 권력에 대한 욕구예요. 이 고정관념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고정관념이라고 성경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디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 돌을 떡으로 만들래요. 이제 만약에 성경이 이번에 쓰였으면은 2026년에 쓰였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돌을 엔비디아 GPU로 바꿔라. 돌을 엔비디아 GPU로 바꿔라. 그럼 돈이지.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왜 성전일까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왜 성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딱 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언제나 사람들이 붐벼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세 종교가 모여서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슬람,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위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뭐 대수예요. 근데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뭐 망토 달아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관계. 팔로워 한 번에 100만 넘어갑니다. 구독자 100만 넘어갑니다. 이 관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마귀가 절하라라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라는 거예요. 권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큰 카테고리로 재정, 관계, 세 번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권력 욕구를 성경은 지적을 해요. 이 얘기를 왜 지속적으로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워야 될 대상이 내 삶에 뭐가 있냐고. 난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시민이야.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본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굴레와 속박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전 사건이 뭐다? 간음한 여인. 바리새인들은 죽여야 돼. 이 여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죽여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안 죽이고 예수가 죽이는지 보라라는 거지. 예수가 하는 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로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이 고정관념이 깨진다. 성경 메시지가 그 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뭐냐?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간음한 여인에 대한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해요. 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문도. 왜? 임금에 대한 논쟁 이유고 다음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내 스스로의 평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실패한 인생이냐고, 내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은 실패 상태니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100년만 참아보자,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아론백은 이야기를 해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간의 고정관념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지방에서 교인들 3명, 4명 모아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분들의 힘든 점이 무엇이냐?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우리 하길교회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으세요. 제 설교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말씀 훈련도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가면 성경도 읽을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글자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못 읽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3명, 5명 있는 교회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할머니들 앞에 내 인생, 그래서 가장 쉬운 설교가 뭐냐? 10,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라는 게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테크닉이 쉽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쓴 글에 이야기를 하기를,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맞느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바울은 안 그랬어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3명, 5명 모여도 목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이 그러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지. 무엇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해 주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고정관념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러한 고백과 상황에 대한 대면이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봤더니 애도 똑똑한 것 같고 집안도 잘 되는 것 같고 집도 2채나 갖고 있어. 한 채는 집도 2채나 갖고 있어. 그리고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도 건강하고 막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선심도 써. 대단하다. 나도 엊그제 통닭 사줬네. 내가 달랬더니 계산해버렸어. 근데 고맙기도 한데 마음 한편에 나는 쓸쓸한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그 쓸쓸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실패셨냐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냐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쓸쓸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고정관념이 나를 힘들게 함을 알아야 된다. 예수가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그런 거예요. 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재벌로 살든 빈민으로 살든 나는 그거 상관없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버렸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돈이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너를 버렸어? 억울해? 내가 네 맘 알잖아. 내가 네 눈물 닦아주잖아. 권력이 없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라, 내가 너 무시 안 하잖아. 응? 야, 네가 뭐 가끔 성질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예배드리러 안 온다고 해서 나도 너 기분 나쁘니까 족보에서 파버리고 말겠다. 내가 그 성경에 내가 그렇게 언제 얘기했어? 네가 올 때까지 기다렸지. 응? 10년 동안 안 오더라. 10년 동안. 그래 나 족보에서 안 봤어. 난 너 기다렸어. 그 주님의 음성이 안 받아들여져서 힘든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가 내 옆에서 함께 있다라는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라는 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신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100만 유튜버든 아니든 간에 내가 전화 한 통화만 돌리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목 놓아 2000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는 우울증이 없대요. 근데 OECD 30개국 나라에는 우울증이 높고 자살률이 높고 대한민국은 자살률에 의해서 세계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고정관념과 속박에 있기 때문에 쓴 잔을 날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내 뇌가 이야기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야기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한번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이 퍽퍽하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나의 답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공고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내 감정과 내 뇌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내 뇌와 내 감정이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삶을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뇌와 감정에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목들을 본받아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 있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하늘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믿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내 모든 인생을 걸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랄 때 주께서 친히 그 삶에 임재하사 주인이 되어 주사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어떠한 다른 진리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고 예수의 관점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